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만일 함께 하시려면 당신이 하시는 일적으로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봄날 화창한 주일이라 그런지 좀 출타한 분들이 계신데요. 각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빕니다. 네, 최근에 한 짤막한 기사가 신문에 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아이와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성당 뒤뜰에서 교황이 한 어린 소년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에마누엘레라고 불리는 이 아이는 마이크 앞에 서서 교황에게 질의하려다가 얼굴을 감싼 채 서럽게 울었습니다. 교황은 아이를 껴안아서 울음을 다독거렸죠. 그러자 비로소 아이는 귓속말로 교황에게 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교황은 아이의 질문을 모두가 듣도록 공개를 합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고 저와 제 형제들에게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가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교황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저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버리실까요? 라고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청중은 일제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이에 교황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이다. 얘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도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막 세상을 떠난 아빠에 대한 아이의 그리움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듬으려는 교황의 따뜻한 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눈여겨본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저버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답을 한 거죠. 아니요. 결국 그날의 결론은 뭐죠? 천국은 누가 한다는 것일까? 네, 착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들어갈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올 자들의 자격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그 자격 기준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과연 누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자격 기준은 뭘까? 여러분, 만일 착해서 갈 수 있는 나라라면 과연 얼마나 착해야 갈 수 있을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간다면 과연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 똑똑해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갈 수 있을까? 네, 헌금을 들여서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나라라면 과연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이 내세에 대한 고민, 이 영생에 대한 고민을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신이 만든 어떤 수고나 자기가 만든 어떤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럼 뭐지? 그 설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유대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진지하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에요. 도덕적, 종교적으로 하자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70명으로 이루어진 유대 최고 공의회의 멤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그 이상이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 사람이에요. 그보다 또 허물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는 허전합니다. 그는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이게 니고데모에게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 갈릴리 쪽에서 시작된 예수 운동 소문이 들려온 거죠. 그러면 예수가 어쩌면 나의 이 숙제를 풀어줄 수도 있겠다는 어떤 희망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는 안식일에도 환자를 막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게 되는데 한편 이 기득권층으로부터는 미움을 혹은 감시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타인들의 이목을 피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심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따져보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의 목수 출신 초라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신분이 높으시고 연세도 있는 그런 그가 이 예수께 와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나의 스승님. 자, 3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이 안녕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무도 보세요. 니고데모는 정말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이미 곳곳에서 행했다고 하는 그 기적들, 표적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미 유대 땅에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강론을 들은 백성들은 그분의 가르치는 권세 앞에 압도가 되었고요. 백성들은 그 천국에 대한 강론을 들으면서 어떤 그 소망,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현실은 비관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와 유대 이 양쪽 당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형국이었고요. 자신들이 과연 로마를 상대해서 독립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그 절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오시면 자신들이 꿈꿔온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시켜 줄 거라는 막연한 소망. 그게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등 그 지도층은 현실에 안주했고 사리사욕에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지만 형식으로 전락되었어요. 그러므로 산헤드린부터가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 개인의 힘으로는 해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안팎의 갈등, 시대적인 갈등, 내면의 갈등 이게 바로 니고데모를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어떤 인물과는 전혀 다른 신적 권능을 행하는 예수가 등장했고 니고데모는 그에게서 뭔가 답을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구약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유대의 역사와 전통과 관습을 다 숙지하고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과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정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원 니고데모의 고심을 익히 아십니다. 그의 내면적 갈등과 시대적인 고뇌를 다 파악하고 계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개인의 구원 문제와 인간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그 전체 공동체의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먼저 니고데모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주님은 먼저 진실로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3장 3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읽어볼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볼 수 핵심은 뭐죠?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새로운 탄생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는 니고데모로서도 생전 처음 듣는 이상한 구원 방식이에요. 사람이 한 번 나면 한 번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 니고데모가 반문한 거죠. 성인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어색한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가 가진 학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어차피 차원이 다른 얘기죠. 보십시오. 인간이란 자기의 경험 안에서만 질문하고 이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지만 꼭 책망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꾸질이라는 뜻은 아니고 니고데모가 그럴 정도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더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거듭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인이 다시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대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두 번의 육체적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남은 전적으로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한가? 로마서에서는 인류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이죠. 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랍니다. 죄인은 영적 죽음 상태를 의미해요. 네, 오직 거듭난 사람, 즉 새로 태어난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립니다. 모든 사람은 육으로 나서 육의 형태에 다 머물러 있어요. 다. 그것은 사실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영으로 다 되살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죄로 더럽혀진 영혼을 씻어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수리해서 되는 거 아니고 세제를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한 죄인의 영혼을 완전히 갈아엎은 후에 새로운 영혼을 심어 주어야만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반복하여 강조하신 거예요. 자, 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네, 얼핏 들으면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셨는데 여기서 물은 뭔가 많은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일단 물은 회개의 씻음, 네, 즉 물세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여 내가 영적 파산자입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고백. 그 뜻으로 물세례를 받잖아요. 혹은 여기서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또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말씀. 사람이 거듭나는 데는 말씀이 절대 필요하잖아요. 깨달음.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 성령님. 그런가 하면 물과 성령을 묶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 의미를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물과 성령 이 부분의 핵심은 거듭남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로서는 좀 난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지? 근데 주님은 그의 마음을, 그 고민을 꿰뚫어 보시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죄인의 영혼에 일으키는 그 파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을 바람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공기의 유동이죠. 바람. 3장 8절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이무이로 불매. 다 같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네, 여러분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서는 바람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불어오는지 원리도 알 수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도 여러분 바람의 소리는 들리는 겁니다. 나뭇잎은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고 나면 흔적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그 바람이 부는데 일조한 게 없다는 거죠. 힘을 전혀 보탠 적도 없고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남도 이와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는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내 영혼에 역사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남아요? 바람의 흔적이 남아요. 뭔가 나에게 내가 의도치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도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게 돼요. 바람입니다. 보십시오. 모태신앙의 사람은 좀 다르죠. 봄날에 이슬비 옷 젖듯이 그렇게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사건으로 갑자기 얻어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된 예수 믿게 된 경우는 흔적이 뚜렷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그게 되게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얼굴은 달라도 결국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되게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앞에 부딪혀 왔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 전에는 내 손안에 내 인생이 있어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신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큰 현실 앞에 던져지면서 내가 너무나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케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면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 아닌 기도, 비명을 지르게 됐다는 거죠. 이게 많은 회심자들의 공통분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내 인생의 풍파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설마 그런 일이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것이겠어라고 꿈에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잡아버리는 심정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설교도 듣고 교인들과 교제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적 고난을 해결하려고 나왔는데 막상 문제의 근원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몰라도. 그와 동시에 자신의 지난 인생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겸허한 도덕적 성찰도 생기고 회개가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가책이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 즐기던 일들이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는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나 중심의 삶에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분,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내면의 변화가 자기가 봐도 내가 봐도 신기하게 여겨지는 거죠. 교회에 출석한 후로도 눈앞의 고난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었지 그 진리를 믿어야만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 진리가 믿어지고 있고 그 진리대로 살고 싶다는 소원마저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불고 있는 성령의 바람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과정은 여전히 모르지만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본인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고 지나가는 흔적이 내 영혼의 상처처럼 깊숙이 파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당시의 니고데모에게는 주님의 바람의 비유가 여전히 난해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추가로 질문을 합니다. 3장 9절 보면 9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질문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래서 주님의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다가 그 밤의 대화가 끝났을 겁니다. 분명 그랬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마도 그날 밤 선명하게는 구원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좀 안고 그리고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주님 말씀 그대로 아직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불지 않았던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실현되는 그때가 아직 아니었을 뿐이에요.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니고데모가 결국에는 거듭났음을 정황상 알려줍니다. 여러 가지로. 같은 공회원이자 부자였던 아리마다 요셉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날 담대하게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죠. 근데 곁에 누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있는 거예요.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식 장례예법대로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그 나대던 12명의 제자들마저 숨어버린 그때에 니고데모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대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는 육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흔적치고 너무 강력하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아멘. 그래요. 사람은 자기 의지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인간도 불가능합니다. 자기 결심으로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가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우인이라고 인정해요.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며 지나간 흔적이 그의 가슴에 남았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자여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의 날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안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담대한 행위는 그들이 예수를 주로 모셨다는 증거입니다. 확고한. 당시 정황상 죄수로 죽은 예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을 각오로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전에 안전하고 존경받던 삶 대신에 기꺼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니고데모가 자신의 모든 것과 맞바꾸며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그 저녁에 예수님을 대면한 이후 니고데모는 혼자만의 깊은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그 후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그때 일어난 신령한 사건들을 보면서 완전히 바뀐 거죠. 성령께서 바람같이 그의 잠든 영혼들을 뒤흔드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이지만 그에게 성령의 바람이 개별적으로 불어왔다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헤드린 공회원 70명 중에 이렇게 2명의 남은 자를 숨겨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또 다른 생생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 영혼을 흔드실 때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받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단지 개심하는 게 아니죠. 교리를 배워서 동의하는 관념적 절차도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이 한 개인에게 역사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바뀌는 내적 혁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조종대로 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의 유턴이에요. 방향전환. 여러분, 이제 이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수시로 자신의 가는 길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게 아직도 육을 앞세우는 본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열정은 있어야 됩니다. 비록 자꾸 넘어지긴 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더디더라도 신앙의 실천이 따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점검하는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또 지금도 자꾸 넘어지는데도 왜 참아주시는지 알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왜 생기는지 난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거듭난 자예요. 네, 어느 설교자가 다음과 같은 예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버티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티고 버티다가 노년에야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짧은 세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죽었어요. 자, 천국에 갔더니 큰 성 안에 아름다운 홀이 있더라는 거죠. 지나가려고 하다가 호기심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혼인잔치의 자리가 이제 훌륭하게 차려져 있는 겁니다. 금빛 테이블, 금빛 의자들이 너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요. 이 호기심에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더니 그 테이블 위에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있는 거예요.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네,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하도 신기해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대죠. 이게 언제부터인가? 우연인가? 아니면 다 알고 준비한 것인가?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실수가 없으시다 라고 말했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금빛 의자들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은 가는 곳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 거듭난 사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에겐 성령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진리를 알며 그를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는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좁은 길, 그 제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거듭남의 은총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함께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왜죠? 그저 주일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한 주간 보고 싶던 얼굴들을 만나고 커피 나누고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일까요? 해외에서 한인교회를 보면은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서 주일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세월이 쌓여져 간다면 얼마나 공허한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분명한 천국의 백성이야.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 찬송이자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비록 당시대의 엘리트여 종교인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걸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고 주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를 새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밤에 온 인류에게 선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 중에 복음. 핵심이 그날 주어진 거 아십니까? 이 복음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믿는 자마다의 믿는 아무개가 이렇게 바꾸면 딱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진우가 믿는 아무개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이진호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